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없애버리면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염원했던 성전이라는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당을 좋아하고 성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나오는 그 장소,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마당, 또 피를 뿌리는 성소, 이런 것에 머물러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그러나 지성소는 나의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만족과 충족이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마당, 광야 이런 데는 아무리 많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거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충족하게 채워지지 못한 장소라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를 겪어보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그건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 무슨 어떤 거냐면은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믿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정말 이대였지만 결론은 뭡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걸로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이대했을지라도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소개하면서 12장에 이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1절을 펼쳐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그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 단서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죠. 아무나 누구나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139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아신다는 단어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지옥이죠. 음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잠깐만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여기서는 좀 빠져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해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도 숨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내가 아는 것은 뭐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정도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어떤 생각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개방되어져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열려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우리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인간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책망하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변하려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악한 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맹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가죽을 양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물어 뜯어 죽이는 밥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토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칼로 죽이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그것을 견뎠고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약속의 믿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믿음을 알고 그것을 약속의 믿음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뭡니까? 그래 약속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나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의 욕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자리로 나의 정욕을 채우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육체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믿음까지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받았던 것까지도 빼버리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정욕과 탐심의 그 공룡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는 못 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은 다 영의 세계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내가 이겨버린다? 그건 다 만용이라는 거죠. 만용.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귀신과 싸워서 이긴다. 만용이야 만용.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지금 조금 어찌 보면 더 이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지 언제 변화되냐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부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비로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6나팔까지 부는 그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마저도 아직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재앙도 7번째, 나팔도 7번째, 뭐 7번째가 많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근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뭘로 삽니까? 육으로 사는 거죠. 나 예수 알아. 나 말씀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육으로 해내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 잠잔다 그래요. 그래야 잠을 자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밤중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밤에는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이 와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침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깜깜한 밤중에 달이 떠도 한계가 있어요. 별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도 그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황홀감을 느끼고 그 세계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침이 오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계시록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광명한 새벽별. 아침의 믿음. 아침이 밝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 그래서 성전에 더 이상의 해나 달과 별빛이 필요 없고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나는 첫째 날, 둘째 날을 맛보고 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가 아니라 여섯째 날 지나고 일곱째 날을 비로소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에 이게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코 밤으로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조금 여러 군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좀 많이 봐봤던 내용들인데 한번 다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많은 완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좋은 걸로 보잖아요. 물을 마셔라.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라 물로 씻음을 받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첫 번째 믿음 속에는 여전히 귀신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 사탄의 대표적, 사탄의 대장이 거기 그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열심히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를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세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자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요한일서 5장,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로만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음료의 활동이 무너졌다도 큰 바벨론 성이 하면서 그 모든 세력이 꺾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꺾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단의 사용 도구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또 마귀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책 잡고 비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은 말라기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발견하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라기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제사, 체율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때요? 거기에 드려지는 헌금도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1절 안에는 도둑놈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내가 진짜 받겠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제사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뭐만 떼어냈습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이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준이 그동안 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열심히다가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도대체 숨쉬고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의 그 열심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보니 이슬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열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약속의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믿음, 약속의 땅.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어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매사가 안 된 것뿐이고 공포의 대상들 뿐이고 뭔만 봐도 그냥 막 놀래요. 뭔만 봐도 놀래요.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고 그냥 놀래 자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들에게 그 얘기 해보세요. 나 그리스도 알아요. 믿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으로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 겉사람 그리고 정욕과 탐심 속사람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속사람은 박지를 못하는 거죠. 겉사람은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는데 속사람은 양심까지 핏부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서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인자 태어난 애기, 순진무궁하게 보이는 애기도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기 불편하면 울어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어린 아기 붙어서.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있거든요.
육체와 함께 속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약속의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무조건 예수의 사랑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속사랑,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만들려고 하고 세상 나라도 만들려고 해요. 혈과 육으로. 근데 혈과 육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와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게 혈과 육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심판되어야 됩니다. 심판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변화되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는 안 됐더라도 하나님 믿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속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데는 대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 유명한 지도력. 반드시 광야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지도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지도자는 누구를 뽑습니까? 지혜 있는 자를 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지혜 있는 자를 집사로 삼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바뀌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가 개념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지혜 있는 자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된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나요. 마지막 재앙이 됩니다. 마지막 재앙. 자, 2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어때요?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진짜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왜? 666 받으면 큰일 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의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이긴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말고 대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있죠. 나의 능력 보잘것없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끝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나셨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오직 주만 거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재앙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부끄러운 것들은 어찌 보면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에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약속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천사 진노lep을 이제 쏟아 붓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즘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일본도 난리가 나고 엊그저께는 한국에서도 지진이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2.2 뭐 그 정도 갖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노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진이 어떤 영향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진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는 지각 변동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내 속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정과 욕심,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들이 심판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부터 마음의 상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혈과 육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호련히. 근데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 예비적인 환경을 우리는 자꾸 거기다 대고 마지막 때다 얘기했는데 이미 내 속이 마지막이 돼버렸는데 나의 속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밖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움틀거리고 있고 큰 음녀가 들어있고 바벨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꽉 차 있는데 내 속은 상대도 하지 않고 짐승의 수가 온다, 뭐가 온다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이 내 속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속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어지지도 않아놓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이 성전이 되면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세터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무너지고 나니까 탈레반이 통치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탈레반이 그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통치라는 거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 근데 탈레반이라는 책임진 것은 죽음과 공포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불안의 요소가 없어요.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요. 거기는 안 돼서 고민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란 말입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해 홀연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그것을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서 2장에서 보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 23절에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남들은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쇠가 빠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를,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쓰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달콤해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죠? 쓰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써요. 왜? 우리 속에 대단한 그 진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과 같은 것들, 폭발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우리는 그 고초를 겪어야 돼요.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지개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일곱 우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일곱 우레 소리와 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달콤하게 살다가 가면 갈수록 고난이 오고 힘들고 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진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 소리가 들려야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요. 그게 데살로니가 2장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쫓으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겠죠. 약속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는 악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우상과 귀신과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